네, 오늘 2019년 세 번째 세종 및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는 위기에 그 순간에 처해 계셨습니다. 마귀는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귀에 맞서서 끝까지 사랑하는 전략을 펼치셨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은 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선생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알았더라면 더욱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그리고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사복음서는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의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이야기로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십자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모형으로 세상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43쪽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제자 모두가 하나 같은 마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는 양옆에는 2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유다와 요한이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644쪽에는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관심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과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했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참된 위대함이 사랑의 봉사,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겉옷을 벗으셨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는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옷을 벗다와 옷을 입다라는 그 단어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생명을 버리다와 생명을 취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벗고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사용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살려고 한다는 부활하는 그 얻기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얻을 권세, 옷을 입으시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옷을 벗으시고 다시 입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645쪽에는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관과 왕복을 벗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신 후 수건을 두르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를 다 마치신 후에 겉옷을 다시 입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생명을 취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가끔 다툽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그럼 저는 개입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다투는 마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제자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손님을 초청한 주인은 손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그 표현을 떡을 찍어서 주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유다에게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지만 거기에는 왕관도 없었고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건과 대야와 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처럼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45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 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몸소 종과 같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족 예식입니다. 세족 예식은 생각해보면 번거롭고 또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어쩌면 비위생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 교훈을,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것이 송구하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종처럼 섬기는 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스승님이 어떻게 종의 발을, 종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 그분의 보혈로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그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시대소망 646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오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함으로 가장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내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은 내가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간과 질투와 교만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6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정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앞서서 겸손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제 오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모두 씻어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빚진 100데나리온을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도 떡을 찢어주시고 내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모본을 따라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아직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